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목적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의 같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의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예수님을 선한 의도만 가지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해요.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만나 얼굴을 대합니다. 그 관계가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잘못을 찾을까? 이 고민을 하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아주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트집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얼마나 메말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서기관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저 시험하여 이르되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마가복음 12장에 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율법교사는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공식적 직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식 직함이 없어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걸로 나와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험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유혹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아무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그 자리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질문의 의도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엿보게 되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기록,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가르침을 율법 교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율법에는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읽느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읽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뭐 이런 의미의 단어와 지금 말한 읽는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는요, 이것을 그대로 글자로 읽는다, 그리고 큰 소리는 읽는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해석되기도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해요. 글을 잘 아는 사람은 크게 읽잖아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웅얼웅얼하고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죠.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 교사들은요,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그런 경문이 있어요. 그것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역시나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이 말씀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전반부는 대신 관계고 후반부는 대인 관계를 말해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서 지금 이 율법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기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8절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중요한 게 남았어요. 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일을 행하라. 여기에 굳이 말을 한 단어를 더 넣으면 일을 그대로 행하라. 아멘. 원래 일을 행하라는 말은요, 그 행위의 연속성을 가진 단어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행함이 영원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영원은 행함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그 의도를 아셨어요. 그 위선을 이미 알고 계세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은 이해하고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충족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이것을 암시하시는 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특별히 공생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3년간의 삶을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을 크게 우리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선하신 예수님이에요. 착한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강원도 잘 갔다 오더니 우리 목사가 왜 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선한 일의 자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영생이에요. 선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은 내 의지로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은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 아닌 구원의 일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고 답하고 있는 영생과 영생을 얻는 이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이해하고 답하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그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 그는 율법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무자격자와 같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영생에 대한 물음을 바꾸죠. 행동하는 것, 그죠? 사랑의 실천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이야기의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율법학자가 더 나아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다르네,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의 개념은요, 집단적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크게는 유대인들에게 사용됐고요, 같은 종교 집단에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이 범주 안에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인 이웃의 개념을 타파하는 모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앞에서 질문했던 그 영생,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행함에 대한 것,
사랑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답해 주시고 있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강도를 만났습니까? 아마도 그는 평화롭게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벗겼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35, 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동네들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가 되고요. 다음에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 지역은 이렇게 높게,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이 길은 좀 가파른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위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도적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인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 말까지 이 지역에는요, 도적대들이 횡행했대요. 자주 출몰해가지고 이거 도적들에겐 그냥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중들과 율법학자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교 생각은 그랬을 수 있어요. 혹시 유대인 아니야?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장소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강도들을 만나요. 이 강도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중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고도 생각해요. 로마 군들 중에서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된 뒤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강도들이 아닌 그 강도 짓 하는, 또 하나는 아랍권이잖아요. 그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아랍권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돈만 뺏은 게 아니에요. 옷도 다 벗겨갔어요. 아마 쫓아오지 못하게 벗겨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거기다 때려요. 돈 뺏고 옷 뺏었으면 때려요. 때렸는데 어디까지 때려요? 거의 죽게. 얼마나 독한지요. 버려두고 갔어요. 그냥 그대다 버려둔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모습을 보면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음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인기를 얻었던 예수님이었다고, 그리고 주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지칭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친구였을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자기 민족이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죠. 심지어 앞에 지나가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처럼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 마침이라는 말은요, 우연이라는 말이 더 우리 해석이 쉬워요. 본 뜻은 우연이라는 단어 나와요. 뭐냐면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좀 으슥한 곳에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눈에 안 띄는 뭐 신음소리를 듣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니까 강도 만나고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지체된 상황을 우리는 이 단어에서 엿보게 돼요. 성경학자 라이트 부트에 의하면은요, 당시 여리고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대요. 레위인들도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성전의 일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어진 파트에 따라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성전의 일을 보러 여기 길을 따라 올라가고 그 성전의 일이 끝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은 성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으니까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수종 들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사람들 내려오는 과정에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시선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지나가다가 마치 우연히 본 거예요.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해요. 이것은 회피했다는 의미예요. 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은요, 반대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지금 회피한 겁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를 들을 수도 있어요.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종교적으로 시체는 만질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 길로 가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피할 수도 있었겠지. 어쨌든 그들은 다른 걸 다 떠나 공직을 가진 자잖아요. 직무를 보아 온정과 동정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인데 외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결국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외면 속에 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렇다면 서로 원수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마 이 사람도 앞에 있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기 넣겠죠. 그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하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이유로 강도를 만났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 강도 맞는 사람 자칫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맞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며 양육할 때에 야, 앞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도망가라, 옆으로 피하고 지나가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중하라, 존경하라 말하지 사람들 앞에서 거만해야 된다, 자만하게 살,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강도 만나 거죽게 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이 쏠린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심지어 앞에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종교적으로도 또한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 못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생의 이 질문과 행함의 질문, 그 실천의 질문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해 줄 사람과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배타적 민족주의, 그들의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영적인 심령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심지어 우리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웃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웃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전체의 주제는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영생 문제를 믿음의 문제가 아닌 선한 일의 문제로 이끌어 가시며 영생의 답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행함을 통한 영생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행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의 고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고민이 아니 이미 됐는데 그의 고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있었던 한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너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오늘 우리의 말로 쉽게 풀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행함이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냐, 내가 말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합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고민이잖아요. 무엇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만약 구원이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그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거꾸로 구원 예약된 자로, 구원 받은 자로서 삶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며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행함이 누구를 위한 행함이었는지,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누구와 이웃입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조차 이웃 밖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